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내일 묵상 본문이죠, 그죠? 내일 묵상 본문이고 오늘 묵상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 요 땅의 지명 길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오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오기 전, 여리고 땅에 오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 라고 한다면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헤매고 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면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 잘 건너고 왔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묵상, 오늘 뭐 아침이든 언제든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신 말씀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잘 건너왔습니다. 잘 건너왔고 돌도 12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잘 했어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를 길갈이라고 할 거고 너희는 이 길갈이라는 땅의 이름을 듣거나 여기에 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광야생활 지금 몇 년 하다 왔습니까? 40년 하다 왔어요. 40년 하다 왔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사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너무 긴 텀 아닌가요?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그 사건이 가물가물 잊혀지는 세대의 교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사 너희가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너희한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행했습니까? 할례, 그죠? 할례 말례 할 때 말고요. 할례를 행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너무 또 그렇게 싸한 반응 보이시면 제가 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라서. 자, 하여튼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사실 여리고 땅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이 되고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이미.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듣기 싫을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애굽에서의 수치는 아마도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애굽의 습관을 가졌다, 애굽의 사람의 어떤 문화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조롱당했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대한 이집트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건들지 못하고 멸절당했습니다. 근데 걔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다른 나라한테 놀림이나 듣고 조롱이나 듣고 전쟁 시비나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나라들에서 뭐라 했을까요? 야, 너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노?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 우리는 그 시절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홍해 기껏 잘 나눠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하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러웠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우리의 신발이 해지지 않고 겉옷이 해지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가 생기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태어났어요. 광야 2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있네. 태어나고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네. 태어나고 보니까 내 신발이 안 해지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은혜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애굽의 수치가 끝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쩌면 40년보다 더 기간이 단축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 받기 이전에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냐? 애굽의 수치에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법을 40년 동안 익혀왔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이제사 비로소 조금 체득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는 이 순종의 훈련이 끝났고 인을 딱 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3달만 있다 갑시다. 하나님께서 네 저기로 갔으면 좋겠어, 여기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광야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안 돌보고, 나 안 돌보고 뭐 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신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면
광야 생활 안 끝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물론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성경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성까지는 잘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어디 점령하러 갑니까? 아이성. 아이성 점령할 때 한 번에 성공했어요.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 뭐 했어요? 아간이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좀 그런데 아간이 뭐 했습니까? 아간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남겨놨었죠. 이 사람들도 완벽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은혜로서 그들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할례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뭡니까? 피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할례를 했다 안 했다? 8절 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지금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가나안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언제 침략이 갑자기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참 무리한 요구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떠들고 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훈련받는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인지심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되게 무리한 요구인 것 같죠. 되게 무리한 요구죠. 가나안 백성이 언제 침략해 올지 몰라요.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피부 조각을 남자분들은 대충 다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 이렇게 있는다고 괜찮아지는 고통은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과 그때는 의료기술도 다르고, 얘네는 지금 수술용 메스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돌칼 가지고 잘랐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 건너므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겁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부터 다 예비해 두셨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높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10절에서 무리한 요구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예비해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할례를 받는 게 참 힘들어 보이는 게 뭐냐면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죄송합니다. 10절 먼저 한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에 요단강을 건넌 게 몇 월 며칠이었게요? 첫째 달 10일 정도 됩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1월 10일이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할례를 행했다 칩시다. 그날 바로 할례를 행했다 치자고요. 1, 2, 3, 4일 만에 여리고 평지까지 간 거예요. 10일 날 할례를 행했다 치고 10일 날 할례를 행했다 치고 1, 2, 3, 4, 5일 만에 여리고 평지 앞에 간 거예요. 몸이 이제 막 회복이 될 때쯤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거기에 있게 하셨고, 문제는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가 그쳤다고요. 40년 동안 그들의 식자재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식량, 이제 생각나요. 식량. 40년 동안 자기네들의 식량으로 삼았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육체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가나안은 보이고 전쟁은 해야겠고 한데 만나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먹어오던 것이 갑자기 그쳤다고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게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1월 14일이라 칩시다. 지금이 1월 14일이라 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1년이 지났다라는 겁니까? 안 지났다라는 겁니까? 1년 안에 정복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1년 안에 이 모든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터전을 잡고 이 식량을 얻어서 해먹을 만한 안정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그치는 게 당장은 불편한 일이고 당장은 힘든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나를 그치게 하셨지? 의문을 가질 만한 일이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만나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무슨 말입니까? 광야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광야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무엇이냐? 만나가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누리고 약속의 땅을 얻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백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언이 할례를 받고 무리한 부탁을 받고 만나가 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죠.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천사, 메신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다 해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내 주여라고 하고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하다라는 게 단순히 뭐 거기가 신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안 한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을 보내서 이 전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투에 그들의 군대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회복이 다 안 된 시점이에요. 힘든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전쟁이 누구와 함께하는 전쟁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전쟁인가? 요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리고 건드리지도 않았다고요. 여리고 성문 똑똑똑 두드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미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넘겨줬다. 여리고 성문 지금 1절에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혀가지고 그 누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얘네는 지금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는 이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성을 지킬 생각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약속의 땅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의 평가를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썩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였게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여튼 섞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놨죠. 왜 남겨놨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써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써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늘 주장하는 주장인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전쟁을 했어요. 내가 생판 모르는 땅이에요. 생판 모르는 땅이야.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뭘 키워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살던 사람. 그러면 어차피 전쟁에서 이겼어. 쟤네는 내 포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사람들 내 종으로 삼아가지고 농사시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리를 따지신 게 아니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뭘 택한 겁니까? 합리성을 택한 거예요. 효율성을 택한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할례받은 백성이 할 일은 뭐냐면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걸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기를 선택을 해야지 합리를 선택한다든지 뭐 좋은 걸 성공을 선택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걸 선택을 하죠.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기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성공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신앙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자라라고 하는데 자라가라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우리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없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묵상을 안 빼먹으면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묵상 매일매일 해가지고 진짜 신앙이 성장하셨나요?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매일매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만 잘 정해져 있으면 뜨문뜨문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할례받은 백성이 할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즐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냥 단순히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여호와를 따라가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광야에서 살던 습관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할례받은 백성이지만은 이전에 살던 것이 더 익숙하니 이전에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거를 뽀릴 때 진멸 안 하고 뽀릴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죠. 왜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적군은 눈앞에 있고 시간은 다가오고 근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럼 니나 내나 또이또이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잔데 제사 좀 드리면 어떻냐? 인간의 방식인 거죠. 효율성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진짜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요거를 찾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귀에 갑자기 이렇게 막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들릴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반응이 또 싸하시네요. 네.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게 뭘까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수없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많은 선택을 하면서 뭐만 하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내 선택의 기준이 뭔가? 내 판단의 기준이 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할례 받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 받고 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까지 싸우면 안 되는데, 6월절 뭘 지키는, 무엇을 지키는, 뭘 의미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셨다. 그죠? 넘어가셨다.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닥쳤을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의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고 나를 넘어가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게 우리의 6월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천방지축이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나 할례를 행하신 이 할례라는 것을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는구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 없지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할례를 받으신 것을 보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유월절은 첫 번째로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헤매고 있고 할례받지 않아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인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셨지만은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다시 한 번 더 지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이미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전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게요?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냐?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골리앗이 작아서? 아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전투는 내 손에 이미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전투, 내 삶, 내 어떠함이 내 손에 이미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다윗도 물맷도 열심히 돌려가지고 던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할 것을 다 할 것이나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전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더 이상 뭘 애쓰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깨끗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이렇게 스포츠 경기했으면 깨끗하게 패배를 받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셨어요? 왜 어렵게 하셨어요? 왜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말 자체가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함정이라고요. 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자세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되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언정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뭐 가나안 땅 정복한 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더 욕심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딱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나중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보여지지만은 언약궤가 앞서가는 겁니다.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무엇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앞서가는 길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뭐 나중에 묵상하시겠지만은 여리고성 13바퀴 도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친 짓이라니까요, 그거. 자, 보세요. 여리고성 엄청나게 단단한 성이죠. 뚫을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기적 걷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아까 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13바퀴 도는 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이 경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 집에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갑자기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이러고 있으면은 전 뭐하는 놈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경계하죠. 당연히 경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근데 했어요. 했다고. 여러분, 13바퀴 돌고 나면 결과가 뭘까요? 아니, 성경적인 결과 말고 실제로 성을 13바퀴를 돌고 나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먼지만 나겠죠. 뭐가 있어요? 발자국 남고 먼지 남고 뭐 그냥 뭐 다리 아프고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이 판단에는 결과가 뻔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언약궤가 앞서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쫓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제 예수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음성이, 여호와의 방향이,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죠. 성경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란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착해서 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것도 맞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는 실패해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엎드려져도 언약의 백성인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잘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묵상을 좀 더 하시고 묵상을 좀 더 하시고 안 믿어진다면 그냥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느낌과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대로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느낌, 감정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